30절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일참 합정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됨과 같은 이런 바로 몸의 구주시며 그걸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론치다. 자기 옆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희망 그동자 것이라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함께 하여 하시리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 우리는 그 안에 시스템이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여러분께서 백성들을 불러모아주시고 그들을 교회적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적 존재의 성도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에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삶, 성도의 삶을 일컬어서 지혜 있는 자의 삶,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런 삶은 어떤 특별한 모습을 띠기보다는 우리 일상 가운데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부터 성령 충만에 대한 결례가 이상한 보기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꾸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자의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거였습니까? 첫 번째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와 함께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가면서 서로 화답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외면합니다. 성도 간에 화답하며 서로를 세우는 교제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자 감사가 없어지며 서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각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온전하지 못한 자는 감사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또 성도를 섬길 수 있을까요?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거리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를 경외하지 못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드렸는데 이곳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또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진짜 복종하는 실제적이고도 적용적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부부관계 결혼 생활입니다. 먼저 제가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잘 보시면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면서 각 절마다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26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신 후 32절 오늘은 읽지 않았어요. 결론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즉 어려운 말로 계시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 즉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인 비밀을 알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이 신비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추어 볼 때 한낱 2000년 전에 그냥 그때 문화에 맞게 쓴 편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는 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기를 거북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결혼관과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부부관계, 가정에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그리스도와 교회를 온전히 드러내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 장모님은 이미 장인어른을 하늘나라에 보내셨지만 다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지금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배우자와 결혼을 하셨습니까? 결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잘생겨서?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이해해서? 맨날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헤어지기가 귀찮았어요. 근데 이런 답변은 순수합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나의 인간적인 본능을 이 사람이라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욕구, 관계적 욕구, 자랑의 욕구 등등 이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병력적인 결혼들도 한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은 더욱더 가진 권력이 커지거나 부가 더욱더 커지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을 계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지만 다 모든 결혼이 이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결혼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인류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혼은 이와 같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끊임없이 자기 만족으로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만족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혼 관계를 서슴없이 파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동기로 결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히 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소망하는 자라면 인류 문화가 만들고 규정한 결혼관과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면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밝히 드러내는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더라도.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은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성분들만. 네. 시작. 아내들이여 이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게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22절에 복종하기를 제가 가로를 쳤잖아요. 이게 원어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21절과 23절에 복종하다, 24절인가요? 복종하다라는 것을 의역해서 거기 넣어놨습니다. 원어대로 의역을 하면은 원어대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뭐예요? 머리라는 것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몸의 지체들은 머리와 뇌의 지시를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질서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사용에 대한 권면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가 마치 자기의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것처럼 마구 사용되었어요. 질서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화평, 에이레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이 질서를 깰 때 하나님의 화평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기에서 품위 있게 한다는 것은 성품적으로 고상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성경에서 종종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비롯한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질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질서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와 같은 질서상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아내들은 죽게 하듯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각 지체들이 머리를 머리에 마지못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에 따라 조화롭게 질서 있게 움직일 때 사람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위치하는 것, 그리고 질서를 따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성령과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은 스스로 당신의 일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서열상 성자 밑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나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 일하신 거예요. 속된 말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부하 꼬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시죠. 삼위일체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위격이 있어서 질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이와 같은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여성들은 남성의 재산 정도로 취급을 받았어요. 인구 센서스 할 때는 여성은 세지도 않았잖아요. 카운트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자들은 인격 없이 남자들의 말에 무조건 불복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순복하라.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시 이 단어를 복종하다는 말을 한국 문화? 아니에요. 유교 사상이죠. 유교에 맞게끔 야 남자 여자가 어디서 남자한테 너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질서 있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부부 관계는 품위 있게 하는 거예요. 품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세상의 여자들은 왜 내가 남편한테 복종해야 돼? 동등한 인격체인데.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스마트하잖아. 지혜롭고. 그리고 이런 말 전 많이 들어봤는데 여자 말 잘 들으면 손해보는 건 없다고. 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그런가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세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자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8절 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역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물학적 남성, 여성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유비를 끌어들여 설명해도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더 확실해요. 다음 주 31절과 30절, 32절을 풀어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 아내는 신부를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그리고 남자 신랑은 그리스도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신랑이신 예수에게서 그의 신부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 여자,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음란한 백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반석 교회의 아내분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남편들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세우신 질서예요.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신랑 되신 예수께 복종해야 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우선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 우리 남성분들만 읽겠습니다. 25절 28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남편들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마찬가지 아내들에게도 명령을 했죠. 그런데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죠?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된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군다나 원수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이 약간 떨어져요.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과 우상 숭배와 정말 악독한 행위에 빠졌을 때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니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니까 이 듣는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황당했겠죠. 음란한 여자, 좀 의역을 하면 창녀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삼으라고 해요.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더 황당해요. 뭐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는데 그래서 음란했는데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호세아는 그래도 그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 4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또 발생해요. 이 음란한 여자 창녀 고멜이 정신을 못 차려요. 아 자식들 4명이나 낳았는데 다시 길거리로 나갑니다.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급기야 노예로 팔려 나갑니다. 정말 질 나쁜 노예한테 팔려 나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호세아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건포도 과자는 이 당시에 종교적 의식이나 축제 때 사용되었던 음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이고 우상 숭배하면서 쾌락을 즐기는 그런 문화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을게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을을 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을을 다시 사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음란한 자기 고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냥 순종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 즉 은 30에 되사서 자기의 아내로 다시 앉혀 놓습니다. 정말 그를 볼 때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겠죠. 자기가 아내는 누구였어요? 자기의 아내. 자기가 누구였어요?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음란한 여자 아니었어요? 그런 자기를 아내 삼은 것도 감지덕지 아니에요? 그런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 은혜를 내팽개치고 다시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음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여자를 다시 사와 신부 삼은 것이 호세아 예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랑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시대상을.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을까요? 입방정을 얼마나 떨었겠어요. 막 부풀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신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에게 조금 손해만 끼쳐도 좀 감정만 나쁘게 해도 정말 그거를 표현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머리된 남편은 이런 원수 같은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여 결국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자신의 몸으로 신부로 세우라고 해요. 어떻게 세우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신부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결국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신부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 남편은 영적인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 대신 같이 신랑들은 진리의 말씀에 역할을 하여서 자기의 몸된 신부를 깨끗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주름 잡힌 것, 즉 하나님을 떠나는 음란한 행위가 계속될지라도 끊임없이 붙들고 와서 말씀으로 다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해진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어떤 머리가 내 지체가 더러워졌고 정말 상하고 있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고치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이것입니다.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되 오늘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사랑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의 가정들을 보세요. 거의 6, 70% 이상이 아니 7, 80% 이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은 교회 오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아내의 기에 눌려서 끌려왔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셀폰 보면서 킬링 타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해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정에다 갖다 주면 자기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장으로서 아내와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으며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 가정의 머리된 남편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 우리 교회 이 남편분들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를 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애쓰는 분들인 것 같아서 진짜 좋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먼저 깨어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서서 나의 신부, 아내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즉 나만의 신부가 아닌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자라게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에 나오는 바로 그가 몸의 구주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여기에 구주라는 단어가 소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곳에서 구세주, 구주라는 세이비어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대문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소문자가 쓰여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육, 보호한다는 프리저브의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 양육과 보호이며 결국은 아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볼게요.
다음 주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남편분과 아내분들, 오늘 살펴본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십시오. 남편분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으로 허락하신 아내를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주름 잡힌 것이나 피가 없도록 양육하면서 보호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부부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